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잠언 30장 2장 남았는데요. 솔로몬의 잠언이 이제 마무리되고 오늘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 이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솔로몬의 또 다른 필명이나 이런 것일 것이다, 아니면 솔로몬 시대의 어떤 지혜자일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따로 그냥 우리는 야게의 아들로 봤고, 대신에 뒤에 이어지는 야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 그의 어떤 제자이든 아니면 아주 가까운 아들들이든, 앞서 솔로몬이 주로 1차 대상이 자기의 그 후손들, 자녀들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아굴의 잠언도 마찬가지로 이디엘과 우갈, 아마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는 이 잠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 추정해 보건대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히브리식 이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 그 주변 이방인들의 이름에서 발견되는 그런 양식인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일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지혜자로서 존경받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종종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어떤 삶을 살았던 인물들,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굴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심과 마음이 있는 사람, 또 그의 글 혹은 그의 지혜, 이 잠언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의 어떤 배경 혹은 나의 스펙이나 혹은 나의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이 내 신앙의 어떠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관계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현재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남긴 이 지혜, 이 잠언이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혹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영적 지혜와 도전을 주었던 것이고, 그의 잠언이 이 솔로몬의 잠언과 함께 이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의 모습을 보면 2절부터 쭉 4절 말씀까지는 특징은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 3절에서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아는 지식이 없다. 스스로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뭔가 좀 된 것처럼 목에 혹은 몸에 힘을 주고 다니는 사람치고 그렇게 아주 깊은, 아주 성숙한 인격이나 어떤 지혜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경험을 하거나 조금 더 아는 이 정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더 자랑하고 교만하게 자기를 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진짜 많이 알고 정말로 뭔가를 깨달았다 싶은 사람은
사실 똑같은 고백을 나옵니다. 내가 참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도 당시의 소피스트들, 지혜자들 혹은 뭐 학자들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소피스트들과 자신의 그 차이점을, 이 소피스트들은 자기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학도들을 자기 밑에 모으고 가르치고 또 그걸로 돈벌이를 했던 사람, 또 그것을 자신의 학파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만, 소크라테스는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자기가 정말 깊은 단계의 어떤 진리나 지혜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나와 그들의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삼파술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 대화법이 그런 소피스트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주제, 만약 영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쟁 혹은 어떤 뭐 생명 이런 것과 아니면 창조라든지 여러 가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과 소피스트들과 대화를 했을 때, 소크라테스의 이 방법은 저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바탕까지 하고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의 무지, 내가 정말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한계를 드러내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자신이 모르고 있는 사람, 내가 참 무지한 사람,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인지, 이 4절의 이 질문들은 욥기에 하나님께서 막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한테 대답해라라고 하면서 막 질문 세례를 했던 마치 그런 장면과 마치 비슷합니다. 욥이 자신이 고난을 겪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순전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내 삶을 살아왔는지, 이런 고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만큼 당할 만큼 내가 이렇게 잘못 살지 않았노라고 하면서 자신이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를 대라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논쟁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욥이 끊임없이 묻고 기도했던 것이 자기를 이해시키고 납득시켜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보다는 네가 먼저 한번 대답해보라 라고 하면서 천지를 만들 때 뭐 할 때 너 거기에 있었냐, 너 대답할 수 있냐 라고 엄청나게 좀 이상한 질문 세례를 풀죠. 그때 욥이 마지막으로 대답했던 것이 이 무지한 자입니다. 내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좀 이상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욥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어떤 폭풍 같은 질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 인생의 바운더리 혹은 내 경험에 그리고 내 믿음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는 이건 절대적으로 내가 맞아라고 하면서 억울하고, 도대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자신의 논리 안에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훨씬 더 큰 이 바운더리 내에서 내 인생을 빚어가고 다듬어가고 나뿐만 아니라 세상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이 그 하나님의 그 질문 세례 가운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생명을 걸고 지금 질문하는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게 얼마나 참 작은 영역, 점 하나도 되지 않을 만큼의 이런 것인지를 깨닫고서는 자신의 그 입술을 너무나 함부로 했던 것들을 죄송하게 여기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의 고백,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의 어떤 신앙적인 이런 걸 가지고만 내가 이야기하고 마치 어떤 대단한 분으로는 인정은 했지만 실상으로는 그냥 내 앞에 마치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이런 분이셔, 이런 분이셔라고 뭐 이렇게 했던 자신의 은근슬쩍 자신이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이런 모습들. 근데 막상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니 그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조차도 자신은 덮지 못하고 보지 못할 만큼 얼마나 작은 자인지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니 그뒤부터는 이제 욥이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욥이 그와 같은 고백을 했고,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에 대한 이 회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두 배의 축복이 아니라 온전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욥기의 마무리죠. 아마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질문들을 보면 욥기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섣부른 추정일 수도 있지만 아마 이 아굴이 정말 참 지혜자로서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참 크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 이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마 이 아굴도 도달하고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옳고 바르고 이것은 깨끗한 것이다. 그 안에 어떤 숨은 의도나 어떤 괴롭게 하는 어떤 것이 없이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도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마치 뭐나 아는 것처럼, 뭐나 대단한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통달한 것처럼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재단하고 말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말씀에 진정 순종하고 잘 아는 삶은 뭔가를 내가 알고 또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에 혹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신 것의 전부인 것처럼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혹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혹은 어떤 스타일, 이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라고 말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일하셔라고 만약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좀 바로잡으려고 하고 내게 일하셨던 내가 경험했던 그런 방식으로 자꾸만 다른 사람을 또 끌어가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강요하려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그러기에 각각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듣고 또 우리가 보고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더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참 하나님께 경외감, 또 그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또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 자신의 어떤 것들을 더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나 자기 경험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것을 더 강요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혹은 자기가 인정하는 것만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균형 혹은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조차도 허용하고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인정하는 이 범위 안에서만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사실은 많은 66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의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이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내가 인정하고 내게 익숙한 그리고 내게 경험한 이것들만을 고집하고
그것을 마치 특별하게 추려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까지 한정 짓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사실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또 이것이 본인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이나 기준에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빼버리면 결국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준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본인이 말하고 싶고 본인이 가르치고 싶은 그것만 빼가지고 그걸 짜집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집을 지었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늘 듣는 데만 익숙해 있고 그러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실상은 이단의 좋은 먹잇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하시고 자꾸자꾸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잘못된 것이 왔을 때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다양한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심지어 퀴어 성경도 있고요. 아무튼 굉장히 특별한 성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진영에 맞는 그 구절들만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첨언 혹은 자기의 어떤 은혜 받았던 이런 것들 거기에 조금씩 더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의 혹은 그들만의 성경으로 따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에 관련된 긍정적인 부분들 혹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걸 또 따로 모아가지고 퀴어 성경까지도 만들어내고 각가지 자기 진영에 맞는 입맛에 맞는 이런 성경들을 지금 많이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어기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영역, 내 한계 안에서 끌어내리고 그것을 난도질하고 도마 위에 올리고 필요한 것을 조리하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맛있게 먹는 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내 위에 그리고 내 높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항상 모든 것보다 앞서 세우는 또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하거나 그것을 끌어내리지 않고 항상 겸손한 이 중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구리 잠언에 특별했던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이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7절에 보면 두 가지 일을 구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참 많이 듣고 또 좋아하는 구절일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때 성경 일독을 하면서 잠언의 이 구절이 굉장히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기도 제목으로 이 8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 항상 그때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가난한께도 혹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요. 그래서 너무 배불러서 아이고 하나님을 굳이 신경 안 쓰지도 혹은 너무 배가 고파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또 누가 되지 않도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는 거 꼬라지 좀 보라고 그렇게 좀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받지도 않을 그나마 너무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내게 있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 주의를 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아굴의 중심 안에 있는 이 고백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이 중심의 고백이 아굴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아굴의 기도의 고백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살았던,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사실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에 그가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시편이 51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그 죄과를 하나님 씻겨주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 그가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했다고 할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왕위를 빼앗기고 뭔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뭔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자체가 아니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고 내치고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하실까봐, 이게 다윗에게는 가장 두려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또 그만큼 기뻐하시고 사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게 물질이, 건강이 혹은 뭐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나 인정받는 것들, 이것들이 내게 부족하고 때로는 내게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거리고 병든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나의 신앙의 근거로 삼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중심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들판이든 광야든 왕궁이든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굴이 그렇게 자신의 평생토록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가 아니라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 앞에 늘 내가 가까이 모시고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라는 이 고백을 했던 것, 참 지혜자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 하루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아굴이 고백했던 겸손한 그런 중심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가까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아굴, 그의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잠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내 직분이나 지위나 혹은 힘이 더 높아지고 세졌다고 스스로 교만하고 힘을 주고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내 어떤 것들을 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의 순전한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내 삶을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처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길 원했던 이 아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또 이 한 달의 고백, 날마다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내게 주어졌다고 한들 혹은 내게 빼앗겼다고 한들 그로 인해서 내 신앙과 내 중심이 흔들거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과 원망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것을 밀려나지 않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엎드리며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의 많은 리더십들 또 국가, 나라, 민족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전쟁과 문제 상황들을 놓고서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상황 가운데 또 복음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또 수고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치료 과정 가운데 때로는 또 수술을 또 앞두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우리 환우분들 중심과 마음과 육체를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달라고 또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그저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에서의 그 안전한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의 중심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내 주변의 영혼 구원의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눈뜨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굴의 장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한계와 그 틀 안으로 마치 하나님을 귀로 듣는 하나님으로만 안전짓고 뭔가를 많이 아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살아계신 내 눈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리저리 말을 참 많이 해대고 오히려 그 말에 실수를 하고 내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더 낮은 자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과 가르침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어떠함들이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세워주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는지 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허탄한 것들, 부정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거나 혹은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생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처짐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짐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나의 영적인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진실로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내 모든 것이 열려지시고 게임화 되어서 깨어서 반응하는 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내가 복음을 또 스스로 만들고 그 안에서 그것을 날마다 되뇌이고 암송하고 있으면서도 실상 그것이 마치 내게 필요한, 내게 은혜 받은 나만의 어떤 것들로 스스로 한정 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열린 자가 되게 해주시고 더 깊은 자 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이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홀로 고립시키시는 또 일들도 있고 때로는 병들게 하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정말 고난에 혹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왜 이러니 저러니 저 사람이 어떠니 이 상황이 이러니 자꾸만 하나님 안에 다른 것에 내 시선과 내 입술과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께 중심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며 통과하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담대함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출발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며 이것을 살아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어수선하고 사람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두려운 일들이 전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들과 기근과 자살과 약물 중독과 동성애와 온갖 하나님 진영 논리와 계파에 따라서 서로 극단적인 갈림과 나눔과 다툼과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